예. 오늘 완전한 믿음 13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특별히 실족에 대하여, 실족은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 실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한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이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그런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실족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실족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실족하는 건 이해가 돼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 들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혹은 믿음을 잃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족하다라는 의미예요.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가운데 실족에 빠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에 빠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우리가 실족할 때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올 때예요. 그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관계 안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저 사람을 이해하고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의 믿음 생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의 실족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절대 해석되지 않는 일, 나의 신앙의 어떤 레벨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버전마다 그 표현된 단어들이, 쓰여진 단어들이 좀 달라요. NIV 버전을 보면 stumble이라는 단어를 써서 stumble, 걸려 넘어지는 상황, 발을 헛디디는 상황, 헛디디다, 이런 것이 stumble이죠. 장애물이 있는 거,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 이게 실족이라는 거.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 보면 offended라는 마음을 써요. offende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된 상황, 마음이 상한 상태. 그래서 offended한 건 뭐야? 굉장히 공격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격적인.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고 이미 날카로워져 있는 굉장히 방어적인 마음들, 이게 바로 offended.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또 NLV 버전을 보시면
turn away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예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질문은 여기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실족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두실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도대체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과 도대체 나의 어떤 것들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런 상황들이,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일어날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여러분 이 일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 실족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실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을 신앙의 견고함과 관계지어 해석했다고요. 그러니까 견고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견고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험과 도전에 부딪힐 수 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하늘의 선물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도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음에 실족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가 실족하지 않느냐? 이 실족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린 뭐를 여러분 얻을 수 있느냐? 역설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른다. 그래서 실족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실족을 통해서, 실족의 상황을 통해서 내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허락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구나.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된 신앙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족의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딱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 공격적인 마음, 굳어진 마음이 되어서 시험에 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이 실족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요. 우린 보잖아요, 옆에서도. 야, 이거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 계신 건가? 영적으로 그런 사단의 참소함의 소리도 들리고요. 굉장한 시험입니다, 이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이 실족의 상황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좋으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아니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반대의 경우죠.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는 이 실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는 이 구절을 루터 사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제가 놀라요. 구절을 신앙의 본질과 연결하여, 아까는 신앙의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는 것과 관련지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했다면, 루터는 본질과
관련하여 이 실족의 상황을 해석했어요. 그에 따르면 실족은 인간이 자기 이성이나 감정에 의하여 믿음을 놓치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실족의 상황 가운데 자기 자기 이성이나 감정으로 이 상황들을 반응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해석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세요. 우리의 인성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을, 그 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신앙이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루터는 실족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이해나 판단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신앙을 유지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할렐루야. 오히려 이 실족의 상황 가운데 뭘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한 구절,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한 구절이요,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에서 엄청난 구절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실존주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이 키에르케고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실족을 잘생기셨어요. 자, 믿음의 역설적인 특성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역설적 특성. 그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 인성으로 어떻게 신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의 이해 안에 예수님을 담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맞닥뜨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인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러한 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결단이다. 여기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결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을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 해석했다. 할렐루야. 실족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건 뭐예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냐. 우린 그 도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발을 뗄 것이냐, 아니면 등을 돌려 예수님을 떠날 것이냐. 신앙은 이런 실제적인 질문 앞에 우리를 둡니다. 그 다음, 톰 라이트라는 현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역사적 문맥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대되던 방식과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걸 풀어냈어요. 다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실족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저렇게 초라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어떤 메시아적 형상에서 벗어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변방에 주목받지 않는, 받지 못하는, 스펙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 속에서 뒹굴고 있는 저 사람이 메시아야?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사적 정복자가 아닌, 예수님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시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냥 그들의 안에 있는 본성이 다 드러나죠.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어떻게 메시아가 달려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이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족했죠. 톰 라이트는 예수님을 실족하지 않고 받아들인 자는 그분의 진정한 메시아적 사역을 이해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여러분, 이 실족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내 이해와 생각의 근거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는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그냥 내 이해의 판단에서, 이해의 관점과 내가 내 능력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이 부분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고백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돼요. 제가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랬죠. 더 두려워진다고. 막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진다고. 오히려 많이 할수록 두려워지고, 오히려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두려워지고. 이 정도면 예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까이 갈수록 어떤 상황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요. 야, 이 정도면 내가 넘어가고 이 정도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요. 제가 어떤 육체적인 한계도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려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실제적인 많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 어떤 우리가 받은 비전도, 제가 100, 500 비전도 제가 이걸 뭐 우리가 합시다라고 받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이 비전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 비전이 올 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거 우리 비전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냥 이 비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떼굴떼굴 굴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타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타협? 돕거나, 할렐루야. 그 단서 하나 붙으니까 제 마음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만만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기에 자신만만합니까, 정말? 우리의 일터가 자신만만한 어떤 나의 어떤 자신감으로 뚫어낼 만합니까? 내가 자녀 교육을 키우는데 이만하면 내가 애 한 3명 키워봤고 이제 넷째 나왔어. 그러니까 넷째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조나단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2 낳고 이제 3 낳았을 때 그러더라고요. 3은 다 그냥 큰다고 어른들이 다 그러.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은 그냥 큰다.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갔습니까, 그게?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여기까지 개척해서 잘 왔습니다. 여기서 뭐 부족한 거 없어요. 3부 안 돼요. 4부 드리죠, 뭐. 그리고 주차장 여러분 최고입니다. 라페스타, 할렐루야. 고민할 게 없어요. 예. 뭘 고민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도전들을 합니까?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실족의 상황을 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역설,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역설인가를, 진리는 항상 역설적인 거예요. 내 이해 속에서 깨달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의 구조에 허점을 치는 게 진리예요. 그것을 파고 들어오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호들이 예수님 만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허점을 진리가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족의 함정이 있어요. 이 케르케고르가요, 실족의 함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케르케고르의 기독교의 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공격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사랑의 역사라는 저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에서 실족의 가능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타락이 왔다. 그러니까 실족의 가능성을 기독교에서 제거했기 때문에. 실족은 필요한 건데, 실족의 상황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언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족의 상황은 어려운 거지만, 이 실족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국 이긴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복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 실족의 가능성을 제거했다. 왜 제거했어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생각, 어떤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거기다 뭘 넣습니까? 인간의 어떤 것을 가미시켜버린 거예요. 정직하게 이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염됐죠. 인간의 것들이 들어가면 오염되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들어가면요, 병균 옮듯이 오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아내가요, 이렇게 밥을 차려줄 때 저 혼자 이제 먹을 때가 있어요. 야참을 먹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찬 이렇게 담아두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반찬통을 있는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열어보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덜어서 먹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게 제 침이 거기에 묻어 있으면 제 침이 안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 예를 들어 도라지 무침을 먹는다면 그 빨간 거에 내 침이 안 보인단 말이야. 저만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침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구분해서 먹으라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상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다. 우리 집사님들 맞지요? 살림을 맨날 배민에 시켜 먹으니까 뭐 대답을 크게 못하지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뭐예요? 오염된 거, 오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맞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것이 오염을 시켜버려요.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돼요. 상하는 거예요.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인데, 첫 번째 뭐예요? 오염되지 않게 해서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센터에 두라는 것입니다. 옛자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염된다는 거, 오염. 난 똑똑한 것 같지만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재해 지금 보십시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런 소리, 그게 인과관계가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냥 인간이 비 안 오니까 인공강우를 만들어서 여러분 비 내리게 했더니 결국은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온다. 중국 정부는 이걸 인과관계를 여러분 이 인과관계가 상관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꾸 인간이 몸을 만지지 않습니까? 괜찮을 거라고, 더 나은 미래, 나은 유토피아를 꿈꾸며 자꾸 인간이 뭘 만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더 망하고 있어요. 더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 자꾸 뭔가를 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게 뭐예요? 도움은 안 되고 파괴돼요. 이 자연이 온전히 복구되려면, 우리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0년 걸린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0년 있으면 그대로 복구된대요. 여러분, 이 자연이 복구되는 방법은 뭐예요?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100년 지나면 복구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결국 내 방법대로 해요. 결정적인 실족의 상황 가운데 가면 결국 내 단추를 눌러요. 자녀 교육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 자기의 생각을 가미했습니다. 인간의 팩트를 가미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00만 명을 오염시켜요. 이게 영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케르케고가 아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히려 실족의 가능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타락이 왔다. 실족이 제거된 기독교는 기독교를
설명하려 했다.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여 변증하려 했다. 자꾸 변증은 필요한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변증법들이 중요한데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19세기에 유행했던 변증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한 반론을 케르케고르가 제기한 듯 보인다. 자기가 보니까 그 문제 아니거든. 왜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는가?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왜 기독교 국가인 이 나라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들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케르케고르예요. 하지만 기독교를 방어하면 할수록 더욱 학문적인 영역에 빠지고 만다. 기독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거대한 학문적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한다. 굉장히 레디컬하게 썼습니다. 이 사람이 지성인이 아닙니까? 학문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성과 이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성과 이성에 의존하고 있는 그 당시 죽은 기독교를 향하여, 죽은 신자들을 향하여 변증에 의거하고 있는 믿음에 의하여, 여러분 그 믿음을 보며 케르케고르가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가 학문적 요소를 도입할수록 더욱 방어적이 되고 기독교는 왜곡되며 그 힘을 빼앗기고 결국 폐지된다. 지금 MZ 가운데 흐르고 있는 정서는 무엇입니까? 설득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를 설득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목사님 그 비전 맞습니까? 나를 설득해 보시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변증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꽂히면 내가 좀 할게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쫓아가겠습니다. 변화가 있다. 근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극적으로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변화는 레디컬한 변화예요. 복음은 레디컬한 것이에요. 복음은 방어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변증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나라, 그 가정, 그 일터 가운데 있는 묶임의 저주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야 여러분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지금도 암묵적으로 그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IJM 들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수동적으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패한 지역에 들어가서, 부패한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인신매매에 대한 우리가 그걸 들었잖아요. 아직도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아동들이 그런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조이풀 교회가 15년 지났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향동으로 가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어서 Legacy of Faith,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문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딴 걸 묻지 않잖아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케르케고르 보여주세요. 기독교를 방어하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거대 학문적을 잡으려 시간을 낭비하는 기독교가, 여기 보세요. 학문적인 요소를 도입할수록 지금 현대 기독교가 바로 저 문제예요. 유튜브 보세요. 다 설명하려고 해요. 이해의 호소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희 조이풀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다른 차원의 문들이 열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어떤 구간을 지나야 합니까? 연단의 바람을 지나야 돼요. 이 연단의 바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이기 위해 반드시 연단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족의 상황이 있습니까? 연단의 바람, 이것은 실족의 상황은요 여러분 시험 들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구간들이에요. 어려운 구간들이에요.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훈련 받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세팅되는 겁니다. 연단의 바람을 불어와요. 그런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연단의 바람, 복음서에는 연단의 바람, 훈련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광야에서는 훈련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여러분 가나안에서는 승리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바람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요 여러분 오래 걸리는 것이 힘들어요. 연단의 바람이 길면 힘들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여러분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1절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연단의 바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폭풍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실족해요.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연단의 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거치지 않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얘기했죠. 케일케고르는 얘기한 거예요. 그 실족의 상황을 제거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는 변질, 타락을 가져왔다. 어마어마한 진리죠. 어마어마한 깊이죠. 어마어마한 통찰력이죠. 시대를 관통하는 검과 같은 메시지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타락을 가져왔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 여러분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몇십니다 하고 절대 되지 않아요. 실족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연단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했다고 생각한 분들 잘 보세요. 지금 돌이켜 보세요. 다 그 바람을 통과한 거예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지금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진보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냥 됐습니까?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갔어요?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 공부해서 제자가 나왔다면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런 방어적인,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라고 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전파하는 것도 두려워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물론 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기독교,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연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연단, 그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연단의 바람을 속에서 나는 정금과 같이 달려낼 것이다. 우리 일터는 정금과 같이 달려낼 것이다. 우리 믿음은 정금과 같이 달려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실족의 바람, 연단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기독교인들은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족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여러분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단의 풍랑 앞에서 어부였던 그들의 전문 지식, 경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불어오신 바람이에요. 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바람을 불게 했는가? 나오잖아요.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세요. 자연계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연계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계를 컨트롤하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들의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들의 모든 것이, 여러분, 전문가였던 그들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풍랑을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그 풍랑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 뭘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처음으로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이해시켜주는 탁월한 일타 강사가 아니라, 어떤 저분이 하나님인가? 저분이 하나님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 것만큼 갈 수 있어요. 보셔야 돼요.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아멘. 봐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들이 열어지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풍랑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순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연단의 바람은 필수입니다. 이 바람을 통과했습니다, 제자들이.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어떤 바람이 불어옵니까? 연단의 바람으로 그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이제 이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맥을 잡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제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어떤 바람을 우리는 이제 사모해야 되느냐? 그 연단의 바람, 코로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국 기독교회가 완전 바닥까지 이보다 더 여러분 바닥까지 갈 수는 없다. 이 어마어마한 바닷가, 여러분 그 골짜기,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만큼 기독교가 힘을 잃었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혐오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습니까? 묵묵히 그 시간을 통과한 일터 속에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여러분 라페스타에서, 할렐루야, 그 현장을 통과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이 기대할, 여러분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젠 연단의 바람을 통과한 자들에게 어떤 바람이 불어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바람은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는 이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람. 할렐루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줄 수 있는 바람. 성경에서의 바람은요 주로 이런 용어로 써요. 심판으로도 쓰이지만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입니다. 역사입니다.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연단의 바람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연단의 바람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어렵지만 그렇게 달려간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이 바람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진짜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바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혼적인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불처럼 오순절 마가의 대락방이 이 한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평양 땅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불어올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설교가 주된 설교였어요. 한반도가 여러분 성령의 바람으로 불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에 다 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이 한국이었어요. 이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이번 제가 휴가를 통해서
어디를 갔냐면 거제도를 갔다 왔어요. 거제도를 갔다 왔더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시골 구석구석에 교회가 많아요. 거제도가 저 땅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가서 운전만 엄청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구석구석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구나. 한국은 참 복받았구나. 일본 같은 데 가면 교회 하나를 찾아볼 수 없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중동 땅 가면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 한국은 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성령의 바람이 씨앗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한반도 땅에 이 바람이 불어왔구나.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다 텅텅 비고 어려운데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부흥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이 바람을 사모한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이풀 교회는 그 너머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연담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마른 뼈를 살렸던 바람,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바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여기 여러분 어려움에 있었던 그분들이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그 코에 들어갔어요.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중독들을 끌어내고 그 어려웠던 경관지들 파쇄하는 성령의 바람이 이 예배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60대 이상의 우리 장년부들, 여러분은 이 바람을 맞았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안 맞았습니까? 근데 이 시대를 보며 이 교회, 여러분 이 죽어가는 예배를 보며 어떤 기도가 나오십니까? 아이고 그냥 나만 믿음 잘 지키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람을 다시 한번 불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전설로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실제로 그 광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진짜 잘 안식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 거제도에 갔더니 바람의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제도 가보신 분 계세요? 그 바람의 언덕 아세요? 안 가보셨으면 죄송합니다.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바람의 언덕에 딱 갔더니 정말요 바람이요 어마어마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찬 바람을 제가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몸이 날아갈 정도로. 왜냐하면 날씨는 맑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안 떴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날씨는 맑은데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는데 갑자기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조 목사가 또 뭘 느낀 거죠.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라. 어떤 마음에 성령께서 제 음성을 주시냐면, 지훈아, 네가 가는 곳마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성령의 바람이 문 영혼들에게 불어올 것이다. 조이풀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경험으로 서 있을 수 없는, 그거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날아가 버리게 되는 진짜 성령의 바람을 이 교회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사역을 통해서 불어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견딜 수 없는 바람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바람이 한번 불어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설교할 때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으로 임했다고 했는데, 권능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했던 기적들이 여러분 제자들 통해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고, 더 큰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어마어마한 하늘의 재정이 공급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지식적 종교, 지식적 기독교. 오늘 여기 온 분들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기독교가 자아성찰적인 종교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불교가 더 빨라요. 더 마음이 편해요. 마음 편하려고 교회 왔다고 한다면 그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각 머리 위에, 이 바람이 불어오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바람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막 울음이 나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렸더니 저희 딸들이 아빠 또 갱년기야 왜 울어? 왜 울어? 울지. 눈물이 나지. 성령의 바람이 오는데 눈물이 나지. 너희는 몰라. 아빠는 이걸 갈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내 영혼이 사는 거야. 너희는 몰라. 아빠 왜 울어 자꾸? 뭐 왔어? 뭐 자꾸 뭘 오긴 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라. 하나님 기대합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것들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는 진짜 복음의 바람, 십자가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인간의 것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해의 바람이 아니라 능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정이 부산이었어요. 해운대. 저는 해운대가 거제도에서 그렇게 먼 줄 알았으면 안 잡았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멀어요. 2시간을 가는. 저는 그렇게 먼다면 저는 해운대를 절대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운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해운대를 갔더니 부산 하나교회에 있는 최원호 목사님이 해운대 앞에 숙소를 잡았거든요. 마지막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부산 하나교회에 있는 최원호 목사님이 저를 봅니까? 그래서 막 대화가 됐어요. 요즘 부산 상황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장난 아닙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저께였죠. 내일 모레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전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모입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아마 부산에서 모이는데 여러분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그 해운대 성령 대집회 액치.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하자. 성령의 바람이 해운대에 불어라. 부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첫 시작과 같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역전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9월 8일 오늘 4시에 부산교회 전역의 교회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회가 놀라운 건 저랑은 저희 프리는 부산에서 먼 곳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흥분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는데요, 부산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나서지 않고 뒤에 들어가서 다 서포트합니다. 누구도 헤게모니를 잡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다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자기가 나와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진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파도가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부산은행에서 3억 원을 냈대요. 이 집회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도와주세요. 예전에 해운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여주세요. 해운대에서요 큰 일이요. 2007년에 예전에 어게인 1907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에요?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의 사람들이 해운대에서 여러분 모여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부산은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갔는데 이걸 들었잖아요. 저희 가족이 또 해운대를 나갔습니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저희 가족이 갑자기 또 중보기도를 하면서 해운대에서 다니면서 주여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애들은 창피했는지 막 자기 너희도 저는 그 순간은 안 놓칩니다. 너희 한 명 한 명씩 고백해. 아빠가 한 명 한 명씩 고백해.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백사장을 쭉 걸었어요. 오는데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걸었는데 저 혼자 또 이 백사장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다리도 아픈데 거기 가가지고 또 가서 주여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연단의 바람을 지난 여러분 이제 기도의 맥을 잡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올지어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여 불어올지어다. 이 한반도 땅을 넘어 북한까지 갈 수 있는 부흥의 바람이여 불어올지어다.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고 나의 신앙에 갇혀있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여러분 그 비전의 바람,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람이 연단의 바람을 지난 여러분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화석화되어 굳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실족하여 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내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한번 비전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그 바람이 여러분 향동성전 안에 이미 불어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람을 기대하는 분 아멘 하세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날이 오늘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시작됐습니다. 그 반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러브 80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